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으로 세울 것인가, 무엇으로 세울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가장 대표적으로 책망받는 교회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적용이 필요하고 이러한 어떤 책망의 사유들, 책망의 그 항목들이 어느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망받는 그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분열이고 그다음에 부도덕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고소와 송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 그리고 주의 만찬과 무질서, 그리고 영적 선물에 대한 그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있고요. 지금 4장까지 1장부터 4장까지에 걸쳐서는 분열에 대한 책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분열이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이슈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책망에 대한 순서를 보면 가장 먼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더 확장해서 모든 조직에서 가장 조직의 적은 내부에 있다 그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그 분열이 일어나면 그 조직이 어떤 일을 그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게 됩니다. 교회도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제 분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분열은 본질적인 이슈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이슈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을 보면 자신의 것들을 자랑합니다.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드러내고 할 때 분열이 이루어지고 분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지는 것들을 이제 1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본질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모여 있는가? 우리가 누구를 보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반드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셨다. 왜 이렇게 침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거니와 이 일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게 하지 아니하리라. 말의 지혜로 한다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전하는 사람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자기 자랑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복음을 전하더라도 내가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대단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거나 자신을 드러내거나 어떤 사람의 어떤 위대함 이런 것들을 드러낼 때 결국은 분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자랑을 한다면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자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자신은 감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뒤로 감추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따를 때 그리고 사람을 드러낼 때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드러낼 때,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한 것처럼, 나의 지혜로 한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와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똑똑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나타난 것은 전적으로 무엇이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능이요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것들이 지혜고 다른 것들이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시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합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복음의 선포를 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나는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결심이 있느냐? 누구를 따르고 어떤 그 계산과 어떤 정치적인 이유나 지금 정치는 정당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내 머릿속에 누구를 따르고 교회 내에서 누구를 따르고 나를 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나는 모르겠고 오직 그리스도만 알기로 결심하였느니라라고 얘기하면서 2장은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우리는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옳고 그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이게 마귀가 원하는 것인가? 이거를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하고 해야 하는데 이 영적 분별은 세상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했을 때 세상의 통치자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오늘 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유행,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다. 이 정도는 다 한다라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봤을 때 이것이 옳은 길인가?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가 옳고 지혜로운 길이라고 할 때 한 번 정도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별에 대한 것들 결국은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2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3장으로 넘어오면서 성장에 대한 부분들로 넘어오게 됩니다. 고린도전 3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음식은 그들의 그 성장 단계에서 체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가 먹는 저주로 하게 됩니다.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라. 성장을 해서 잘해야 하는데 지금 성장이 멈춘 상태에 있지 않나. 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이 멈추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킵니다. 단단한 음식, 이 말씀을 통해서 저주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단단한 음식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감각들을 단련시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에도 민감하게 느낄 수 있게 합니다.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영적으로 감각이 아주 예민하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거 그냥 해도 돼라고 생각했던 것. 근데 이제는 정말 해야 되나? 이거 하는 게 맞나? 라는 것. 크리스찬으로서 이거 하는 게 맞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만큼 감각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련시킴으로써 선악을 분별합니다. 예전에는 융통성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러나 이것이 융통성이 아니라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고 단련함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마귀의 유혹인가 또는 마귀의 일인가 이것들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거 내가 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에서도 영적인 분별이 필요합니다. 아까 전자에서 얘기한 것처럼 마귀의 일인가 이거는 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조금만 지나면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바로바로 드러나거든요. 이게 일단 싸워요. 그러면 마귀가 하는 일이겠죠. 그 사람 안에도 들어갑니다. 베드로 안에도 들어갔던 마귀였습니다. 그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바로 그 다음에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그만큼 했던 사람입니다. 그 마귀의 일입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정말 결과가 좋은 결과라고 좋은 열매가 나온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과연 마귀의 생각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인가 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강해 집과 주석서들을 봅니다. 한 너댓 개 정도 이제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면 같은 견해를 같은 해석을 하는 구절도 있지만 다른 해석을 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떤 한 설교가, 어떤 한 주석가, 어떤 한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모두 다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100% 해서 해석하느냐, 그렇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은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 이 사람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우리가 이것은 분명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공로로 우리가 돌리는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로 돌리는가, 지금뿐만 아니라 당시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이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을 성장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도와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가르쳐야 이 사람은 성장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 의지대로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 상당히 이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오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시고 우리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 전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와 온유로 서로를 세워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돕는 것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돕는 것으로 8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이것을 지금까지 3장 1절부터 8절까지 했던 내용들을 9절에서 한번 일단락 정리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3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두 주체가 나옵니다. 우리가 나오고요, 너희가 나옵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시면 바울과 소스데네입니다.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바울과 소스데네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하는 일꾼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있습니다. 너희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에 대해서.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냐?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소유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아니고요,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의 농사다. 우리가 3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심는 자도 있고 물 주는 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 농사, 이 농사 일입니다. 이 비즈니스, 이게 누구의 비즈니스냐는 거죠. 하나님의 비즈니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소장농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소유주는 누구냐?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이요 하나님의 농사요. 이것을 3장 1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건물이다가 이제 9절 이후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 거두는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입니다. 레이버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는 농사, 하나님의 농사, 경작하는 일과 그 일의 결과입니다. 그 수확물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벼농사가 있고 밭농사, 그러니까 벼농사, 밭농사 이런 농사할 때 그것이 이제 오늘 나온 하나님의 농사입니다. 그러니까 경작하는 자들의 수고에 따라 결실이 다르게 되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8장 그러니까 8절까지 이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물 주고 심고 가꾸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자라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전문이 아니라 뭐라고 깊게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뭐 전문가가 우리 교회에도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요거는 압니다. 날씨가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이 날씨를 관장하십니다. 햇빛을 주시고 비를 적절하게 주시고 또 온도가 있어야 함은 압니다.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성장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빌딩입니다. 그냥 빌딩이에요. 건물인데 농사에 비유해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다면 이제는 터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건물을 비유를 통해서 기초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게 됩니다. 3장 10절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주 건축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자예요. 근데 빌딩의 소유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건축자가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시공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 건축자가 기초를 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금 빌딩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건축과 시공을 이제 하는데 주 건축자와 다른 건축자들이 이제 건물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건축과 시공을 위해서 이게 다 한 것 같지만 그 전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건축을 하기 위해서 뭐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도면이 있어야 됩니다. 설계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설계도를 보고 건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오래전에 설계자가 설계도를 작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입니다.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다. 이 모든 것들, 이 교회와 이 기초와 이 모든 것들을 언제 정하셨습니까?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도 이 구속받은 것은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무엇으로 되었냐면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1장 20절에 참으로 그분 그리스도시죠.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을 때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하여 드러나셨으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 때 이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언제 정해졌습니까? 창세 전에 정해졌다. 지금 오늘 기초를 얘기합니다. 건물의 기초가 누구십니까?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시거든요. 이 그리스도가 언제 정해졌느냐? 이 설계도의 기초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가 언제 정해졌느냐라고 하면 창세 전에 정해졌고 마지막 때
우리를 위해서 드러나셨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 전에 설계자가 계시고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 주건축자는 설계도대로 기초를 놓았습니다. 저도 사실 토목공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뭐 이 건축에 대해서는 조금 한다면 방파제를 지을 때도 그렇고 건물을 지을 때도 그렇고 기초 공사가 중요하죠. 그래서 지반이 약하면 건물을 지금 이게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도 방파제 지을 때 지반이 약하면 방파제가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기울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반을 단단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말뚝도 받고 이러한 작업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초냐에 따라서 이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층수도 달라지고 그 안정성에 이제 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무너짐과 기울어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가 중요한데 이 기초 공사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주 건축자가 기초를 놓았다라고 10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시면 아무도 이 놓은 기초 외에 다른 능이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입니다. 자, 지금 건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누구의 건물이라고요?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건물인데 근데 그 기초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를 설계하시기 위해서 설계도를 창세 전에 이미 정하셨다. 이 기초를 뭘로? 예수 그리스도로 정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올 수 없습니다. 아볼로, 바울, 게바가 기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설계도에 이미 정해져 있는 기초를 놓은 주 건축자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건축자가 있을 뿐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으리니 곧 단련한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며 견고한 기초로다.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베드로에게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석이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분은 그리스도는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사람들이 업신여겼습니다. 그런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이 기초에 이 모퉁이에 이것들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그런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과 대언자들, 이 사역자들이 기초를 그리스도로 놓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시면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세워졌는데 그 사도와 대언자들이 기초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그리스도로 기초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이제 세워지고 또 우리가 세우고 뭐 이렇게 있다고 이제 에베소서 2장에서는 건물을 이제 건축하는 에디파이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 보시면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갑니다.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갑니다. 그분 안에서도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다는 것, 자라간다는 것으로 이제 성경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스펄전 목사님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 한 절만 가지고 설교를 했고 설교문이
저기 그 폰트 글자 사이즈 13으로 했을 때 20장이 넘어갑니다. 읽어도 엄청난 시간이 걸릴 만한 그러한 일로 되어 있는데, 이 기초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스펄전 목사님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그리스도가 기초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없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는 무엇이다? 반드시 그리스도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은 복음은 없다. 복음에 무엇이 기초가 되느냐? 그리스도가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구원의 희망은 없다. 구원의 희망은 반드시, 그리고 무엇의 기초가 됩니까? 그리스도이지 무슨 바울이나 바울로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구원의 희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은 신자는 없다. 신자가 세워진 것은 반드시 무엇의 기초 위에?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세워지는 신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기초를 이야기하고 12절로 넘어갑니다. 12절로 넘어가기 전에 10절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0절의 주의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시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주의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세울지. 건물이 기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뭘 가지고 세울지, 어떻게 세울지,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그러한 것들로 세울지 주의할지니라라고 주의사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울지는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3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기초 위에 세울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 날에 드러납니다. 지금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에 드러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탄탄한 기초 위에 있습니다. 가라앉거나 기울어지지 않는 기초 위에 우리가 무엇으로 세울 것인가? 지금 각 재질이 나옵니다. 신자들이 세울 수 있는 재료가 있습니다. 금, 은, 보석, 나무, 건초, 집 이런 것들인데 결과가 드러납니다. 이것들이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것인지, 이것들을 뭐 다른 것들이 있을 텐데 뭐 지진으로 흔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불로써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에 타고 없어지는 것이 있고 불에도 타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이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그날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주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서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느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각 사람이 행위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로 드러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지금 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의미일 것인가를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것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추구하는지, 아니면 명예를 위해서 추구하는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의미가 있느냐, 아니면 이 세상에서만 의미가 있고 그 위에 올라갔을 때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을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추구하며 열심히 노력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만 의미가 있는가,
아니면 어떤가? 이것을 무엇으로 해요? 영적인 분별을 통해서. 그래서 3장 초반부에 영적 분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하고 단단한 음식으로 우리의 감각을 단련시킴으로 인해서 분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요, 6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땅에 쌓아두는 보물은 부패한다, 도둑 맞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내가 정말로 그 좋은 것들을 추구하고 이렇게 하지만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제가 이 애착을 갖는 것들이 있다라는, 이것은 가전제품, 네. 특히나 이제 컴퓨터, 뭐 그다음에 저기 이 태블릿 PC 이런 것들, 제가 굉장히 이제 애지중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예. 못 가져가죠. 예. 그래서 신상이 나오면 막 찾아봅니다. 사양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걸 살까 말까 하면서 사야만 하는 그 당위성을 제가 막 최면을 시킵니다. 나 이것 때문에 꼭 필요해서 사야 돼. 이것 때문에 필요해서 사야 돼라고 이제 하죠. 그런데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쌓일 것,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 속에서도 남아 있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이 내용을 하면서 21절에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보물, 세상에 쌓아놓을 만한 그것들이 있으면요, 우리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쌓을 그것들에 관심을 갖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13절을 보시면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했는지 아니면 하늘에 있는 것들을 추구했는지, 내 마음이 여기에 있었는지, 살면서 여기 있었는지 하늘에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 15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14절, 15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에 의해서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구원은 받습니까? 기초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것들이 다 달라도 불에 의해서 있을 때 그때 이제 구원은 받습니다. 그런데 불에 의해서 받는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 없이 받는다. 이것을 이제 부끄러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아 있으면 보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아 있기 위해서 이 금과 은, 보물, 보석, 이것이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하면 남아 있느냐라는 것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왕관, 크라운이 나옵니다. 한 5개 또는 누구는 이제 7개도 얘기하는데, 예전에 이제 개혁성경에서는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이 면류관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왕관을 보상으로 받게 되는데 여러 왕관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생명의 왕관을 받는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순교자에게.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의 목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그 뜻한 바대로 그 사역을 담당하다가 죽습니다. 세상의 목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면서 죽었던 사람들에게 무슨 왕관을 받습니까? 생명의 왕관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4절에 보시면 영광의 왕관이 있습니다. 이 영광의 왕관은 누구한테 주느냐? 사역자에게 준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사역자는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하지 말아야 할까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광의 왕관을 주신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환희의 왕관이 나옵니다. 누구에게 주느냐? 영혼을 구원하는 자에게 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이르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환희의 왕관을 줍니다. 그것이 기쁨입니다. 내가 기쁨을 어디서 찾습니까? 돈을 벌고 내가 편하게 살고 이런 것들을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한 것으로 기쁨을 삼았던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기쁨이고 환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환희의 왕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의의 왕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느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줍니다.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의의 왕관을 주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썩지 아니할 왕관이 나옵니다. 썩지 아니할 왕관은 누구에게 주느냐? 이기려고 애쓰고 절제하는 자들에게 준다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고 애쓰고,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절제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썩지 아니할 왕관을 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썩지 아니할 것을 추구했지 썩을 것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왕관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관의 어떤 특성을 보고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은 순교를 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순교자도 있습니다. 사역자도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려고 애쓰고 절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왕관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한 왕관만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왕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먼저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분별이 필요하고 그 기초 위에 무엇으로 세울 것인가, 이것에 대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왕관은 어디서 받느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나중에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보상이 있습니다. 내 일에 보상이 없습니까?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나는 지금도 이렇게 사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이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 날에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소망을 갖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가 이 보상에 대해서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했을 때,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이것들을 했을 때 큰 보상의 보응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 우리가 보상의 보응을 받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공중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시대에서, 주님 다시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의 기초인 이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세울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화려해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없어질 것들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남아 있을 수 있는 그 왕관을 받을 수 있는 것들로 우리가 세울 것인가,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을 하며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의 심판을 확신하며 서로에게 인내와 위로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 입술로 주님의 말씀 갖지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귀한 말씀